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기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늘 우리의 욕심이 우선이기에 이웃들을 맞이할 마음의 여백이 없고 시간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의 무정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언제든 마음 시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손을 비워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평화가 이 땅에 흘러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추운 겨울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희망의 봄 소식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주님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10번, 10편,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한인사랑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닮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저주저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서고 나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행위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용기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 한인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된 마음을 주님 허락하시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이들의 넉넉지 않은 형편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축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축제의 함성 저편에서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따뜻한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몸이 아픈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의 마음 아픔과 그들의 마음의 쓸쓸함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돌아오는 한 주도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 부족하지만 수고하는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의 그 심리학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 교리 중에 이런 말이 있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명 중 2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더 없는 벗이 된다. 남은 7명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이때 나를 싫어하는 한 명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2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혹은 남은 7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목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네. 인생의 조화가 결여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한 명만 보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판단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자는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꼭 있게 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미운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데도 또는 나에게 마땅히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요,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인간의 삶이 그렇다면 다른 이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결코 함부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주목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없는 벗이 되어줄 2명이겠죠. 아니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남은 7명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정말 주목해야 할 한 분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의식하며 살아야 할 한 분,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라 생각했던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이 3가지, 이 3 경건 행위에서 예수님이 공히 경계하신 것은 바로 외식 혹은 위선입니다. 위선은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겉으로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뜻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곧 거짓이며 외식이며 위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들 앞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 둘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한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위안인 셈입니다. 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쩌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은 바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고요, 나의 위안을 위한 일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 혹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있으며 나의 만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꾸지람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자성과 기도와 금식이 그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고요.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덕목이 본래의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사람의 영혼은요, 병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해야 함에도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의 금식은요, 고행으로 변질됩니다. 그냥 견디는 거죠. 그냥 참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특별한 사회복지제도가 없었으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동료들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성과 이웃에 대한 헌신을 우리가 바치는 재물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 생각은 예수님 시대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특별히 예언서들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선 또는 자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에 속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도 굳이 자기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바쳤음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은요, 병든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회당에서요, 누군가가 기부를 하거나 많은 헌금을 하면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누가 제일 많이 기부를 했는지, 누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낭독이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제일 앞자리에, 랍비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선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고난당하는 이들과의 공감에 기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회적인 명망 때문에, 자신의 만족 때문에 하는 그러한 자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일, 그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요, 소외된 노동, 혹은 강요된 노동, 혹은 고통의 노동일 거예요. 따라서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가 하는 노동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시베리아에서 강제노동을 경험했던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강제노동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강제노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그 고달픔과 끝없음 때문이 아니라 몽둥이 밑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도 농부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지만, 농부는 자기의 자신을 위해 또는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그 일을 감당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노동을 부과하면 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집안에서 하는 일이든 학교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에서의 봉사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강요된 노동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는 내적인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런 이들의 기쁨은 항상 남의 평판에 기대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 즉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물론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상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상만이 목적이라면 상을 얻기 위한 과정에는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은 우리가 살아낸 삶의 결과로,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누군가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발설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상은 우리 안에서, 우리 눈에서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주님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어디든지 존재하지 않는 데가 없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든지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라며 자신의 행동에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는요, 잘못을 하고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라고 그 행동에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범죄자들은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이 전혀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정말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고요,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계시고 또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집에서 내쫓겨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에 찬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격한 하갈은요, 그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불러요. 즉 보시는 하나님, 즉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엘로이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또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세상의 어떤 칭찬이나 인정보다도 그 사실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골방을 찾아가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는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는 화장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이웃과 가족은 물론 자기 마음 속에서조차 떠벌리려는 자만심이나 집착이 없이 너그럽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남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심지어는 과분한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경건과 정의는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동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영성의 분야, 즉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활동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도 사람에게서도 어떠한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더 이상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속삭여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외에 우리에게 어떠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보상을 얻기 바랄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필요 없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게으름이나 무절제한 삶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공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들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움을 받는 이들은요, 그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면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세요. 또한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선물로 만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가장 아름다운 선행은, 사실 가장 아름다운 나눔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자는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마치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이 제2의 천성이 되도록 우리는요, 그 사랑을 연습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아름다운 선행도, 아름다운 사랑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는 허영의 풍랑을 우리는 잠재울 수 있어야 돼요. 풍랑이 일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참여하는 그 작은 실천은 이 냉랭한 세상에 희망의 씨앗 한 줌을 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소명을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남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일고 있는 이 허영심의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 풍랑의 파도 속으로 우리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나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숨어서 바라보시는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인정에 주님의 칭찬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숨은 나눔과 보이지 않는 헌신을 통해 이 세상이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냉랭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받아주시니 당신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어리석음,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 겸손히 무릎 꿇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신령한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나눔이 끊이지 않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정성과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유와 삶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인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시며 이 땅의 기름진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평화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픈 이들을 주님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 친히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잃고 지금 어려움과 또 아픔 속에 있는 집사님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걸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그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또 우리 인생의 참 선생이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스승 삼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또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참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서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우리의 수고가 당신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우리 다 함께 파송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삶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곤란으로 엎드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어깨를 슬며시 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속삭이며 용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우리 안에 풍랑처럼 일어나는 허영의 파도를 잠재우고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며 또한 갚아주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작은 나눔과 선행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백하고 다짐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 향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합니다. 오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요. 정부 당국의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는 더욱더 위생수칙과 거리 지키기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오전 10시 45분부터 유튜브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고요. 현장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 또 자리를 배치하는데 그리고 예배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 계속해서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요, 화요일 오전 9시에 모이고요. 속회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줌 아이디는 동일합니다. 줌 아이디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오후 2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도 줌으로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줌 아이디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동일하고요. 2시에 줌에 이제 참석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인원을 파악하고 당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2021년 예산을 저희가 함께 통과해야지 우리 또 2021년을 우리가 교회가 또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는데요.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10시에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요. 10시가 되면 우리가 잠깐이더라도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기쁜 소식 우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지현 성도님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출산 잘 하셨고요. 우리 이름은 하랑입니다. 건하랑인데 우리 하랑이의 태어남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현장 예배에서는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박희자 집사님 남편분 되시는 헤어 자일러께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슬픔에 있는 우리 박희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또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